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 물건들은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굉장히 유용한 물건들이 되는 거죠.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하고 김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죠. 만약 국자로 밥을 먹는다면 굉장히 먹기 힘들 겁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집에 아주 좋은 실내용 자전거가 있는데 옷걸이로 사용하는 집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자전거가 어떤 인격체라면 굉장히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만약 이걸 넘어서서 핸드폰을 갖고 이걸 망치로 쓴다, 이건 그냥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를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 때는 어떤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딱 맞게 사용되면 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삐딱하게 다르게 내가 쓰임 발육하다 보면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봐라, 얼마나 뛰어나냐.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인간의 수명이 150년으로 늘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인간들이 지금 개발해낸 AI 한번 봐라. 그리고 여기다가 또 로봇 이걸 막 기술을 결합시키면은 이제 인간이 마치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신의 자리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다,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냥 똑같은 물질이다. 어차피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면 끝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는 너무 인간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그 다음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다 닮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 굉장히 멋집니다. 저 몽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 정말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야가라 폭포나 몽골의 밤하늘의 그 별들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6일째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을 다 흙으로 만든 그 6일째 만들어진 그런 면에서 똑같은 비슷한 존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오랑우탄 있죠. 오랑우탄과 사람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 보면 98%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 2% 빼고는 다 똑같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랑우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물을,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원숭이를 닮았고 오랑우탄을 닮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좋았더라라는 말 대신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이렇게 볼 때 코는 아빠 닮았고 눈은 엄마 닮았고 발가락도 이건 또 아빠 닮았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감동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 나를 닮은 이 존재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그냥 물질이라면 그냥 그 사람 몇 명 죽이는 게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분들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 작품 본 적 있습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좀 황소머리 같이 생겼나요? 예. 그런데 잘 보면 이 머리 부분은 자전거 안장이에요. 그리고 이 뿔 부분은 자전거 핸들입니다. 그냥 쓰레기로 버릴 자전거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황소머리라고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만약에 경매시장에 나왔다면 아마 좋게 수십억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 보면서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저런 거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저도 제 자전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딱 해놓고 요즘 유행하는 K자를 붙여서 K 황소머리라고 하면 이름 붙이는 거 나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얼마쯤 될까 이거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경매시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작품은 솔직히 말하면 누가 만들었느냐에 의해서 작품의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놔도 이건 피카소 작품이고 이거는 누가 모방한 거다, 이건 쓰레기고 이거는 수십억이 되는 거죠.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 언론에 많이 이렇게 기사화됐는데요.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화투, 우리 화투 치는 거 있죠. 그 화투를 주제로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한 점이 보통 1,000만 원에 팔렸어요. 근데 그때 왜 이게 사건이 됐나 하면 이걸 어떤 사람이 한 90%에서 95%를 대신 그려준 거예요. 그 조영남은 그 사람이 그려놓은 거에 붓으로 몇 번 쓱쓱 하고 거기 조영남 이름 딱 쓰면 이게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신 그려준 이 사람 얼마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10만 원 받고 그려줬대.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뭐하러 그려서 조영남한테 네가 직접 팔면 되잖아. 아무도 안 삽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의해서 이 작품이 가격이 그리고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피카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값으로 매긴다면요,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너무너무 엄청난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뭐 그냥 멋진 분이 하나님 작품이라면 좀 동의가 되는데 나처럼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눈도 작고 코도 낮고 그냥 다 이렇고 이런 내가 하나님 작품이라니까 하나님이 좀 잘못 만드신 게 아닌가, 심지어 어떤 장애를 가진 분, 이런 분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피카소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는 피카소 작품을 그 미술책에서 처음 본 다음에 어떤 유치원 애가 장난으로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피카소라고 말하는 순간 미술에 대한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죠. 잘못 그린 게 아니라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뭔가 좀 잘못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잘못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작품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분, 여러 가지 열악한 삶을 사는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든 너무나 소중한 작품인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저한테 전화를 거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사랑부라고 하는 아직 그 발달 장애가 있는 그 부서가 있는데, 그때 그 청소년기에 저를 알게 됐는데 매주 전화를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저예요, 목사님. 잘 계시지요? 나 잘 있어. 그러면은 예,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한 주도 안 빼고 전화하고, 내가 만약에 무슨 신방간으로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합니다. 저는 그 자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너무나 해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나한테 꼼수를 쓴다거나 뭔가 막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눈은요, 그냥 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낙심될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 딱 서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멋지게 만들었구나. 이건 절대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걸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인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이걸 잊어버리고 호모 데우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는 거죠.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요즘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유행어처럼 쓰는 말인데 이거 약간 선 넘은 표현 아닌가 싶은 표현이 있어요. 신의 한 수다. 누가 막 탁 잘 결정, 야 그게 정말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유행어처럼 쓰는데 이거 선 넘은 말 아닐까요? 그냥 잘 결정한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결정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오버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볼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돌로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가서 막 함부로 다 파헤치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걸 다 운행하시는 분인데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든 이 온 세상을 잘 돌보고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담 하와는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번성해 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직접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도록 우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냥 내 핏줄을 낳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육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대한 창조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막 힘들다고 독방 육아 막 내가 다 뒤집어 썼다, 이런 말은 지금 자기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를 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들 기억해야 될 게요,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뭐 했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가 얼마나 숭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자들이 특별히 해산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방금 제가 이 28절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그냥 단지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이걸 잘 관리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주신 지혜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맡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라면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예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그냥 먹고 살려고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밥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뭔가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밥이 정말 맛있고 특별한 밥이 되게 해주세요. 슈퍼에 가면 그냥 5,000원 주면 밀키트 사서 그냥 데우면 되는데 그것도 급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 지금 문화명령이라는 거죠.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러 공부를 하고 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직장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 만든 수많은 이 자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돌보고 지키라고 우리한테 특별히 사명을 주셨잖아요. 요즘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요즘 기후위기라는 말이 그냥 너무나 자주 들리는 말이에요. 최근에도 저 강릉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그냥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몇 주 전에는 저 군산 쪽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다 물에 잠긴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한쪽에는 가뭄, 한쪽에는 홍수. 이게 지금 기후위기죠.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올해 정말 제일 더웠다 그랬는데 점점 더워질 겁니다. 겨울에 점점 더 추워질 거고요. 더 많은 홍수와 더 많은 가뭄, 산불,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이 자연을 너무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처음에 저 북카페에 딱 들어오면 벽면에 도자기 컵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그게 하나의 장식품인 줄 아는데, 물론 장식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 도자기 컵을 사용하고 그 옆에 있는 싱크대에서 내가 잘 씻어서 또 보관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비전홀 바로 옆에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큰 대형 물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빗물 저금통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요, 그게 그냥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빗물 저금통에 받아가지고 그 물로 꽃밭에 물 주고 이 주위에 청소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EM 다락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린 다락방인데요, EM이 뭔가 하면 유용 미생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EM으로 만든 샴푸, EM으로 만든 주방세제, 이런 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방세제를 풀어서 다 쓰고 하수도로 흘려보내면 환경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EM 다락방에서는 그런 여러 제품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수익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제품을 쓰는 거죠. 우리 교회 지붕에는 좀 보기 싫지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일날도 우리 운동교 학생들이 다 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기세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따로 계십니다. 성령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공동체는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인 경우는 없어요.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한쪽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하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너도 맞고 하려면 둘이가 딱 갈라서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벽하게 독립된 위격이지만 완벽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지역과 지역이 갈라진 건 오래된 일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오래된 일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고 싸가지 없다 그럽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을 보고 틀딱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쁜 말로 막 폄하합니다. 남혐, 여혐,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혐오하는 이야기도 이미 익숙해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그분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와 진보 완전히 색깔이 다르지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하고 아내가 흔히 많이 하는 MBTI 검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ENFP입니다. 제 아내는 ISTJ입니다. 놀랍게도
겹치는 항목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정말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목사님도 싸우나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다른 우리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잘 보면요, 이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건 아닌데요, 영호남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는 대구, 저희 아내는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윤시원 목사님은 전라북도 한평, 사모님은 대구입니다. 이승원 목사님은 경상북도 구미, 사모님은 또 전라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 감정 없습니다. 누가 막 지역 감정 이야기하면 이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북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위격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고향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열심히 훈련받는 데가 어딘가 하면 다락방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락방에 소속되어서 훈련받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관리한 청지기로 지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원받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분이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